칼빈의 5대 교리가 나와 있죠. 그 구원관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5대 교리가. 그래서 뭐 칼빈 할 땐 나옵니다만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그다음에 이 바르트는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통합측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미니아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정통주의 신학. 그다음에 이제 칼빈 하면은 개혁주의 신학. 그래서 칼빈은 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구원에 대한 관을 가지고도 이제 완전히 그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신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주권 능력도 있고 또 인간의 의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합해서 섭리된다. 이런 사고에 의해서 신학이 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먼저가 구원의 주체입니다. 구원의 주체에 의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다 인간의 자유의지, 자율적 능력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왜 안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 우리도 자꾸 이제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쪽으로는 나의 어떤 문제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 이게 이제 자율적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바르트 역시도 자율적 능력을 인정을 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 완전히 인간이 거의 뭐 구원의 주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바르트 신정통주의는 반반이에요. 하나님이 50%, 인간이 50% 이렇게 배분을 해서 얘기하고 칼빈은 이제 인간은 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교회 신학할 때 얘기를 했는지, 뭐, 칼빈 할 때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령 1권 공부할 때, 칼빈이 신학을 전개해 나가면서 첫 단추를 잘못 꼰 거예요. 첫 단추 잘못 깨면은 마지막 가면 옷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것처럼, 그 첫 단추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뭐, 극명하게 주장을 했는데, 타락의 문제에 있어서, 타락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인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다. 이렇게 전통신학자들이 전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 선택 권한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타락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과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한다. 이 논리, 왜 이런 논리가 나왔냐면은 하나님에게 첫째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냐?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포괄적인 신학적 의미 부여가 안 되면은 100이면 100명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더더군다나 칼빈은 만나고 와요. 칼빈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법의 잣대는 뭐예요? 법의 잣대는 이거 지키면은 의인이고 못 지키면은 죄인이에요. 그게 이제 칼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사고의 기준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접근을 하니까 죄는 무조건 하고 나쁜 것이다. 그리고 죄는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뭐 완벽하게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칼빈의 이제 신학 사상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할 수가 있겠는가? 짓게는 안 하더라도
이제 직계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신학자들은 어떻게 했다? 허용했다. 허용했다는 말은 모른 척 한다 그 말이지. 그 순간만 하나님이 딴 데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죄 지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신학자들도 안타깝죠. 우리가 꼭 이런 말을 해야 이렇게 궁색한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 원인은 뭔가? 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문제. 어떻게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 칼빈이 전적으로 인간이 무능력하다고 얘기하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 마음대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말이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칼빈이 살이 안 찌고 우리 김경 목사님보다 더 말랐어. 즐겁지가 않죠. 이게 걸려 있으니까. 한쪽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 사상의 그 표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의 1권 처음 출발선상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성경신학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어디에서도 해결할,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뭐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하면은 뭐 그냥 이단이라고 자꾸 올가미만 세우려고 그러지, 설명하라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우리 여기 예배당 처음 지었을 때 그 개혁주의 신학에 아주 나름대로 촉망받는 교수였고 자칭 그냥 칼빈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그분 모셔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 제목부터가 싫은 거죠. 그걸 해달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 포럼하자 그래갖고는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마지막 결론은 뭔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전통을 중시해야 된다.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적인 선배들의 사상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 이건 그래서 자꾸 우리 보고 이런 주장을 하면은 우리 보고 자꾸 초칼빈주의다. 자기네들은 칼빈주의. 그 말도 함정이지. 칼빈주의의 이론이 이건데. 그래, 우리 초칼빈주의자다. 왜?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여튼 굉장히 출발부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 있어서도 여기는 인간에게 자율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니까 선택도 조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논리가 맞잖아요. 내가 선택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유형도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적인 선택의 폭을 이렇게 줘야 된다. 이것은 자율적인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르트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인간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주고 안 믿으면은 구원 안 시킨다. 여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은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논리상으로는 안 맞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했다? 조건 없이 다 사랑한다. 그런데 당신이 이쁜 짓을 한다 못한다? 미운 짓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운 놈은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자율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놓고는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했다라고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론을 하는 거고, 칼빈은 여기는 이제 맞죠.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무조건적으로 다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과 유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죄의 범위. 그 죄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편적 속죄,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죄한다. 왜?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죄는 용서해주고 누구 죄는 용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준다. 그런 반면에 있어서 바르트는
제한적인 속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선택에 응하는 자는 용서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거 싫다고 어떻게 해요? 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뭐 쉬운 말로 하면 그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밧줄을 떨어뜨려 놨다.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자율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밧줄을 잡고 안 잡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인간에게 달렸다. 여기는 이제 잡는 사람은 용서해 주고 안 잡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 안 해준다. 여기는 다 용서해 준다. 그 다음에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적이죠. 아무 죄나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죄는 용서해 주고 선택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나오니까 반박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참 속이 좁으세요? 넓으세요? 이렇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냐. 더더군다나 그 태중에 아기를 갖다 놓고서는 그 태중에 아기 보고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둘 다 이뻐해야지. 하나는 미운 놈이고 하나는 이쁜 놈이라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은 좀 마음이 좁은 신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넓혀준 거예요. 저가 넓혀준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르트가 이렇게 전개를 하다가 나중 가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만 바르트가 몰입하다 보니까 지난번도 그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물론 뭐 다 선택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적인 과정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가서는 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다 사랑하니까는 뭐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한다. 나중에는 거부하는 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성 예수님도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사랑과 신약에 있는 사랑의 개념은 점점 확장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더 확장되어져서 예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게 완전히 이제 사랑 드라마로 나가니까 이제 다 사랑하니까는 나중 가서는 뭐도 필요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도 지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이 이제 뭐 천국만 남게 되는 이런 이제 신약적 비약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은 나름대로는 이제 정연하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속죄의 은총의 성질,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여기서는 인간의 자율적 능력이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도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 의지가 있다고 이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칼빈은 어떻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은 그래도 굉장히 건전한 편에 속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성립되기도 하고 성립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구원의 그 성격이 여기 주체에 따라서 최종적인 구원의 성격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신과 인간이 같이 어떻게 해요?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 반, 인간 반 해서 신과 인간의 합동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야 인간들이 뭘 할 거예요? 열심히 내고, 규범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하고, 뭐든지 잘 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예정론자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열심히 내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예정론을 지금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은 주를 위해 어떻게 해요? 죽는 열심까지 나온잖아요. 죽는 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예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 정해놓았는데 그 정해놓은 과정상에 있어서 가치를 발견시킨다 이 말입니다. 가치를. 와, 이것이 정말 최고로 가치로운 일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민 하나 안 하나 먹고 사는 거는 다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살아요.
예, 물론 뭐 급격하게 지금 무슨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가지고 막 집이 막 풍비박살되고 막 이런 막 큰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닌 다음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먹고 살아요. 우리도 지금 다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영 목사님 이제 벌써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꾸 요새는 깨를 부려가지고 제가 주방장이면 와서 좀 준비도 하고 이랬는데 주방장 얼굴 보는 순간 손 놓고 막 그냥 막 12시가 되면 쌀을 씻어야 되는데 쌀도 안 씻고 방에서 안 나와. 반찬도 없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자꾸 이렇게 열심과 나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염려, 가치 발견, 행동,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자꾸 우리가 그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라 마라 하고 말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무엇이 가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던져주는 것으로 끝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꼬마들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특강을 해주시나 봐요. 해주는데 나는 그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뭐 6살, 5살 뭐 이런 애들이 모아있던데 무슨 얘기를 쫙 해주니까 잘 듣더래요. 무슨 얘기인지는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막 얘기를 잘 듣고 잘 따라오더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마디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요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하고 말하니까는 다 들어눕더래. 에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나가는 애도 있고 막. 그 부모들이 함정,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함정이 뭔가 하면 자꾸 이렇게 막 세부 사항을 이래라 저래라를 이거 병이라, 본성이라 본성. 부모도 마찬가지고 특히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죠. 애들이 지난번도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10대 애들이 나와서 아나운서가 물어요. 지금 부모를 다시 만난다면은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뭐 지금 남편을 만나면 다시 살 거냐 안 날 거냐 그런 질문을 가끔 들어봤는데 애들을 앉혀놓고 너 다시 니네 엄마 아버지 만나면 다시 할래? 그랬더니 확실히 남자애들이 철딱서기가 없어. 여자애들은 야가가지고 요래 보고 있다가 그냥 못마땅해도 할래요. 이런 남자애들은 뭐 사정없이 얘기해. 아니 나는 안 와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얼굴이 뭐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죠. 나는 그거 짜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어떤 엄마는 계속 아들 얼굴만 쫙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아들이 저 엄마 눈 좀 보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자기가 속일 수가 있는데 엄마는 못 속이겠다 이거야. 너무 잔소리가 많다. 그게 요즘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어떤 일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걸 자꾸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애들 스스로가 가치 판단에 의해서 여기 이제 열심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뭘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 자체를 못 보고 있는 거야. 옆으로 돌러 나가면은 이건 이제 나쁜 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예정론 지금 얘기하면서 이 얘기 했습니다만은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다 하시면은 뭐 나는 할 거 없다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충실한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가치 분별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 뭐 여기 있으면서 무엇을 먹을 이 세속적인 이거는 그 예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 만나 때문에 막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는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천국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노예 생활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데려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거 밥맛 좀 없다고 음식 좀 맛없다고 그것 때문에 막 난리를 치고 못에 멱살을 붙들고 막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무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신경 안 써도 다 살게 돼 있는 줄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이번에도 반찬 다 떨어져갖고 내일 뭘 먹나. 나는 주부들의 아픔을 요새 많이 느껴요. 예. 뭐 요리 재료도 없고 뭐 김경 목사님은 계속 두부하고 계란하고 있잖아. 막 그러는데 두부 계란만 가지고 뭘 해먹으라고. 뭘 해먹나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식주인 되시는 집사님이 그냥 깜빡했어. 막 닭을 삶아가지고 깜빡해서 갖고 와. 닭 이제는 막 질리도록 몇 끼를 먹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마라. 그런다고 또 반찬 이거 좀 줄라 그랬더니 안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결국 가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한 가치냐 세속적 가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생활, 의식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의식 바뀌어서 가치 부여되면은, 이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하고 싶은 일 하면은 마음이 즐거워요? 불행해요? 물어보나 마나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는 것은 벌써 가치 부여가 되니까. 하고 싶은 일 판단해서 하고 싶은 일 찾아지면은, 그거 하니까 할수록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쁜 거. 그걸 천국이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정론 얘기해도 이번에도 지금 저기 뭐 계시는 목사님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예정론 강의 듣고 막 염려하는 게 다 똑같아요. 질문은 다 똑같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뭐 그러면 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그러면 나머지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그냥 알아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환경과 사람과 지금도 오기 내려오기 전까지도 지금 그 번역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하다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그 번역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전문가를 어떻게 딱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이런 진리 체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행운아들이죠. 행운아. 그래서 이왕 행운아로서 이렇게 피택이 됐으면은 진짜 혹시라도 마음이 어둡고 불행하신 분 계시면은 그건 기도하면 됩니다. 지혜를 구하면 준다고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무지하게 만들지 마시고 지혜를 줘서 남은 인생 어떻게 즐겁게 멋지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또 막 노래방 골프장 막 이래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 선한 일 선한 가치에 의한 선한 일. 그래서 이 모든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포괄적 의미 이걸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견인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내용이 끝을 맺었는데 구원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목차 분석을 이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원론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크게는 5단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구원론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 두 번째가 성령의 사역.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전통신학에서는 성령론 하면 되는데 그냥 이 성령의 사역을 구원론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집어넣고서는 내적인 사역이 있고 외적인 사역이 있다. 내적인 사역은 뭔가 개인에 대한 구원이고 외적인 사역은 뭔가 교회를 주관해 나간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령의 사역에서 내적 구원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적용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통 은혜에 대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은총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은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네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것은 신비적 연합이다. 풀 수 없는 관념에 의한 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가 이제 뭐 부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서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론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통 신학에서는 항상 뭐 무슨 이론인지 간에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창조. 제일 먼저 창조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구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받은 자들이다? 은혜 받은 자들이다. 이 은혜의 성격은 뭔가?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 어떻게 받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 전통적인 신학의 흐름, 구속사 신학의 틀이 이 틀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다? 선하게 창조했다. 근데 요놈이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비해서 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저런 구도라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좀 내세우고 싶어요? 다 나오네. 항상 이 큰 본질의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한테 이제 펼쳐준 것이 뭔가. 요거 이제 설명 삼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다,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 세계 속에서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의 전개 방식이지만 영혼 세계 안에서는 이것이 다 뭐예요? 한 점이에요. 일치된 거예요. 언약 성취가 이미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그 영원하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하시려고? 계시하려고. 그 당신이 갖고 계셨던 뭐예요? 영원한 뜻이지요. 그 영원한 뜻, 그 영원한 언약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속 구원을 위해 구원도 맞지요. 그러나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물론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합니다. 그 부분적인 얘기예요. 그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온 것은 누구 뜻? 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왔는데 왜 왔는가? 이 아버지의 뜻을 지금 여기다가 뭐 하시려고? 펼쳐 보이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언약한 모든 내용을 내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겠다.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 풀어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던 구원자 예수는 바로 구약에서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확인되어야만 우리 누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이 언약을 먼저 아담에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바로 무슨 사건을 저지르는 겁니까?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타락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리스도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 있던 것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냥 언약했으면 바로 다 이루어버리지? 뭐 때문에 언약했는데 타락시켰다가 구원시켜서 언약을 이루시는가? 그게 언약에 대한 실효성, 언약에 대한 절대성,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시적 방법의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성경의 역사를 해석하다 보니까는 자꾸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봐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라면 벌 받고 이라면 상 받고 이런 식으로밖에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개요 부분에 있어서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뭔가 타락해서 구원해 준 은혜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질적인 은혜,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예?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가장 극명한 좋은 방법이 뭔가? 그게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나는 죽는 건 안 무서워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죽는 거 무섭지 않으면은 망해도 안 무섭고,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상천하지에 죽은 자 살려냈던 분은 없잖아요. 기절한 사람 깨어나게 하는 건 있어도, 예? 죽은 자 살려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적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 아니에요. 그 신적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극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뭔가? 그게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창조 때부터 죽였다가 살리고 죽였다가 반복이에요, 반복. 민족적으로도 죽였다가 살리고 개인적으로도 죽였다가 살리고 나중엔 예언자들을 통해서 죽였다가 살릴 것까지 다 예언해 주는데 당신이 모델로 그냥 스스로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살아나 버려요. 그냥 그 부활을 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옆구리를 찔러보고 막 손가락 보여줘도 뭐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다니시고 뭐 여러 대자들에게 그동안 당신이 했던 구약에 대한 해석, 당신이 했던 말 그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계시적 관점에서의 부활이 근본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와, 그럼 우리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뭐 당연히 생기겠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부활의 사건은 이미 창세전부터 너희들이 나의 생명의 씨앗으로 존재했다는 사실, 그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육신의 옷을 입혀놓은 것이니까 이 모든 세상 만사 이치를 봐라.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야? 썩어야 새로운 생명체로 나타나는데 이 썩는 것하고 나타난 열매하고 같다 다르다. 형체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과학적 이치예요. 과학. 이거는 뭐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배추 씨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타나는 배추는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나타나잖아요. 부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심는 거는 이 썩을 것으로 심는데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 완전히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게 지금 고린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큰 본질적인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을 위한 계시. 그럼 뭐 이거 뭐 굳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마지막 질문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가치관의 마지막 질문.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 만들어 놓고 막 다 막 몰아넣어서 죽이다가 막 때려 죽이고 막 어떤 데는 온 인류를 그냥 어떻게 해요?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게 했다가 또 마지막 또 이 심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셔가지고 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우리 만약에 그 심판 때 살면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또 계시록을 뛰어넘으면 안 되겠죠? 그건 뭐 고민들 하시고. 상관없어요. 뭐 설령 이 시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와서 막 학대받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고난받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뭐 교통사고로 죽으나 병으로 죽으나 뭐 자다가 죽으나 우리는 다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잖아. 자다가 죽으면 은혜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은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지, 본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서 살게 하시고 피조 만물을 이런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게 당신의 존재 형식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한 당신의 존재 형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가. 근데 바울이 야, 이 사람은 네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절대자가, 영원 자전자가 당신 알아서 당신 마음대로 프로그램 짜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연출했다가 당신 마음대로 그거 보고 흐뭇해 하시는 걸 갖다가 뭐가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냐. 그래서 이 구원의 개요, 구원론에 대한 개요부터도 아주 현격한, 우리는 근본이고 본질이라면은, 그리고 계시라면은, 여기는 부분이고,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에게만,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역도, 이 지금 전통신학에서의 성령은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이에요. 구원을 적용시키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을 했는데, 이거는 관념적인 예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실존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으로만 이렇게 이제 내가 너를 이뻐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뭔가? 이 구원을 하나님의 관념을 실제로 적용시켜 나가는 일을 한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을 뭐 하는 일이에요? 구원시키는. 똑같아요. 인간을 구원시키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성령 그러면 뭐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네? 성령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성령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고. 구조적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예수의 성취, 그 다음 뭐예요? 벌써 포괄적이잖아요. 포괄적. 이 성령이 지금 뭐 성취하는 겁니까? 구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거 지금 다 성취해서 뭐 하시려고? 이루어진 사실들을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려고. 그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성령의 성취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 차원하고 기껏 해봐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 이 차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비교가. 그래서 구속사 신학,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 이걸 자꾸 대비하는 이유도 이게 뭐 차원 자체가 다른 차원이에요. 차원 자체가. 전통 신학은 1차원이라면은 이건 완전히 본질을 갖고 설명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보통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것도 공부하는 가운데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은 이 피조 세계에 이 세속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걸쳐 있잖아요. 여기가 유형교회. 이게 신령적 교회.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인가? 이거 근본적으로는 이게 전부 다 교육의 현장이에요. 교육의 현장.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교육하기 위해서 세속을 펼쳐놓고 이게 여기에 뭐 빠지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히 학습의 도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이 가운데 절반 걸치게 한 거죠. 여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영역을 초월해서 이 영역을 초월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통은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분리해 놓잖아요. 분리해 놓으니까는 교인은 세상에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세상 일 하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고 교회에 사는 교회 일은 뭐예요? 좋은 일. 이렇게 구분이 돼버려요. 그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은 세상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일 하는 거는 나쁜 거고 사탄이라 해놓고는 교회 하다가 돈은 내라 그러니 그게 벌써 이분법적인 잘못된 사고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뭐예요?
예배 생활은 영적 예배 생활 아니에요. 그 영적 예배 생활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 살면서 신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 나가면서 세속적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분별해 나가면서 이 속에서 지금 천국을 지금 맛보며 사는 것이지 이걸 벗어나가지고 중들처럼 산속에만 들어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꾸 숨어 들어가고 이걸 보지 않겠다는 거죠.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겠다 이거죠.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세상을 등지거나 그래서 막 기도원 쪽으로만 올라가거나 뭐 세상 일을 천히 여기고 교회 일만 귀히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바로 예배의 터전이고 예배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제 로마서 다시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넘기지 말고 이런 주제를 하나 던져드리면 딱 앉아가지고 쓰시라니까. 계속해서 1, 영적 예배 2, 3 그거 나와 있잖아요. 큰 주제는 세부적으로 여기다 좀 갈아놓고 해가 정리를 해놓으시라니까. 자꾸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치매가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머리를 자꾸 이렇게 자율적으로 쓰는 훈련을 해야 여기서 자꾸 해주는 것만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누구든지 다 망각하게 돼 있어요. 기능 자체가. 그렇게 오래 기억을 하시려면 자꾸 본인들이 재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컴퓨터 있으면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라도 하시고 아니면은 연필이라도 자꾸 써보시고 해서. 그 다음에 신비적 연합.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려도 전통신학에서는 관념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신학은 여기는 전부 이것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세계가 본질의 세계고 참 뭐예요? 실존이고 실존이라는 말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뭐예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데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타난 것은 전부 무엇에 의해서? 있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없는데 나타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보이지 않는 본질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그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본질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질하고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모질하는 사람들이죠.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지능이 100 이하, 80 이하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 들어가서 수술할 때 심장 열고 다 뒤져봐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표현할 때 심장을 마음 심자 쓰잖아요. 근데 벌떡벌떡 뛰는 심장 속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만 생각을 하지.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읽을 거고.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나타난 것은 없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이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 아니에요. 본질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아르케라 그래서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나타난 이것은 전부 바울이 말한 대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1955년도에 나타났는데 나타나기 전에 있었다 없었다?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요. 그래야 영생이란 말의 의미도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태 태어났다가 언제 죽나? 2000 하여튼 언제는 가겠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거 보이는 형체 입고 벗는 것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진짜 내 생명을 담는 그 그릇, 보이지 않는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이지 형체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다 누구나 정해진 기간이 있고 쓰면은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후패하고 그 나중에 이거 다 껍질은 땅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썩어버리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원천적으로 근원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죽는 순간에라도 두려움보다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만큼 두렵고 막 더 살아야 되겠다는 막 억울함, 분노 이런 것보다는 진짜 이것이 깨달아 믿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살면서도 힘있게 살고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도 힘있게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죽읍시다. 죽는 마지막 순간에 힘있게 나는 간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쫙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나열을 했는데 그 나열한 것에 대한 문제들만 이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서 뭐 한번 나열해 봅시다.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 신앙, 의,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이제 일반 전통신학에서 나누는 방식이죠. 믿음이 빠졌다고요? 여기 믿음이에요. 회개가, 여기 회개고. 한 자씩 나누면 모르시는 모양이네. 근데, 우리 같으면 출발할 때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나타난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기 이전부터 출발을 해야죠. 구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막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성경대로 그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성화의 기원, 출발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그게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 예정을 자꾸 다른 데다 보내놓고 이거 설명할 때는 이것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예정이 바로 성화의 기원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의 출발은 뭔가? 이거 다 포함되는 대로, 그 로마서에는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는 그 과정이 몇 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정도만 이해해도 성화의 기원이고 성화의 출발이 하나님의 출발 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예정된 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이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성숙. 그 다음에 성화의 결과가 뭐예요?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이거 벗어버리는 거. 그게 영화로운 몸이에요. 성화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번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의 자꾸 여기서부터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은 태어나야 부르심을 받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논리를 전개하니까. 거듭나야 뭘 들을 수가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불러야 음성을 듣지. 이런 문제가 엮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나열 방식은. 그 다음에 이 회개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 돌아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서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 같고, 여기도 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 다음에 양자가 되는 건가? 아들 된 자를 의롭게 한 것인가? 믿음도 없이 그러면 뭐 어렵다 하나요? 아들 삼나? 뭐 예를 들자면은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지게 되면 그게 혼란스러운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언제부터 아들 된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시고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근본을 하나하나 확인시켜 나갈 때 그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 이 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애라는 식으로 해놨다 보니까는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은 거죠. 중생할 때 이미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아들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는 데서 발생되어지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출발한가? 예정을 여기서 빼버리고 이렇게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뭔가? 그것은 책임 소재 때문입니다. 책임 소재. 그 근본적인 책임 소재. 죄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골치 아프니까 아예 그냥 예정이라는 거 빼버리고 과정 설명만 지금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뭐 이때부터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뭐 성령 따로 빼고 성자 따로 빼가지고 성자는 언제부터 성령은 언제부터 성부는 언제부터 시점을 자꾸 시간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물론 뭐 예수님께서 시간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때 오신 거죠. 근데 성경은 창조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같이 있었다고 그러고 창세 전부터 내가 어떻게 태초에 어떻게 말씀으로 함께 있었다고 그러고 본질 이해하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적인 과정만 설명하면은 신학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해서 구원론이 이제 다 끝났어요. 구원에 확신이 드십니까? 안 드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오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기도를 세게 해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까지 섭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삶의 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일평생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에 대한 가치를 분별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까지 섭리하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평생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